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부장 고넬료를 봤었거든요. 이 백부장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백부장이잖아요. 로마의 장교예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의 경건, 이 고넬료의 경건의 특징, 위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가 장교니까 사회적으로 힘이 있잖아요. 오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또 누군가를 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우리 10장 4절 이전에 본 본문이지만 한번 더 기억하는 의미로 읽어보죠.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다 기억 못해요. 나의 기도, 나의 구제, 사람은 다 기억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은혜가 되십니까?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해놓고 까먹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구제를 기억하신다. 구제가 뭐냐면 엘레모쉬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준 좋은 선물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들, 냉수 한 그릇 같은 거,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섬겼던 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사람은 기억 못해요. 저분이 호산나 찬양대였는지, 저분의 유치부 교사였는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마침 지금 저희 교회는 사역 지원서를 받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사역을 지원해달라는 광고를 1년에 딱 2번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52주 중에 그 위의 주일에 유치부 교사가 필요하다, 뭐 주방 사역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거의 한 일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 입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역을 권하는 기간은 딱 2주예요. 그래서 이때가 참 중요한 기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유치부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초등부, 또 소년부, 또 청소년부, 또 주방도 필요하죠. 세팅도 해야 되고 음식도 조리해야 되고 주차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또 방송실에서 자막도 넘겨야 되고 뭐 찬양대 저랑 같이 해부슨 찬양팀도 해야 되고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뭐 인터넷 사역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죠. 저희 교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평신도 사역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200명의 평신도 사역자가 그 자리를 채워주지 않으면 저희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매년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모든 부서들이 그 역할 안에서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간에 강조하는 겁니다. 참여해 주시라고. 누군가는 내년에는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채워주시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사역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기억 잘 못합니다. 오늘 우리 박준열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박준열 집사님이 기도하신지도,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좀 다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봉사한 것, 우리가 섬긴 것, 우리가 나누어 준 것 다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원해 주세요. 사역 지원서에 체크해가지고 나가실 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이 천사가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천사라는 말을 영어로 엔젤이라고 하지만 원어로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낸 거죠.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요빠에 사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자, 우리 10장 5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은 당시 뭐 하고 있었나? 이 요빠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당시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도 마침 옥상에 올라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지붕에 왜 올라가요? 바람 쐬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Something happened. 그때 일이 일어나요. 고넬료도 기도할 때 천사가 방문합니다. 베드로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이 열려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예요. 내가 요사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얼른 나의 기도를 돌아보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해요. 내 힘으로 일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환상이 열리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 보자기는 뭘 싸고 있는 거겠잖아요. 뭐가 담겨 있는 거겠잖아요. 그래서 뭐가 담겨 있나 봤더니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자,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냥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을 나는 것들, 부정한 거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부정한 뭐 네 발 가진 짐승, 부정한 기는 것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싫다는 거예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함되.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정한 짐승, 클린, 깨끗한 짐승 이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부정한 짐승, unclean 이것은 못 먹어요. 먹으면 나도 같이 부정해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동물이 부정한가?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소는 굽이 갈라져 있어요. 소는 되새김질도 해요. 그래서 소는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들 때 소를 잡잖아요. 근데 돼지는 안 돼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돼지는 되새김질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릴 때 돼지를 잡는 경우는 없어요. 어느 날 남성교회에서 목사님 저희 삼겹살 파티합니다. 오셔서 교제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 돼지가 희생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화목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화목제물이 되려면 소 정도는 먹어야 돼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 돼지, 또 낙타, 토끼 이런 거 다 부정합니다. 먹을 수 없어요. 또 물에 사는 생물들 중에는 비늘이 없는 고기들, 지느러미가 없는 생물들, 메기 못 먹어요. 뱀장어, 새우, 게, 조개류 먹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말고. 또 조류들 중에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는 사체를 먹는 새들이 있죠. 독수리, 솔개, 매, 박쥐. 이게
죽은 시체를 먹는 새들, 이런 거 다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펼쳐진 보자기에 이런 짐승들만 쫙 펼쳐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주께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아니, 주님이 이것은 거짓되다면서, 이것은 속된 것이라면서요. 이건 깨끗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레위기에, 구약에, 율법에 깨끗하지 않다, 나는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뒤로 뺀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거절했으니까 환상이 더 이상 안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걸 3번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16절 읽어보죠.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한 번만 그런 말씀하셔도 우리는 의아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먹지 못할 것들을 먹으라 그랬지? 근데 이걸 3번을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버틴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레위기에서는 먹지 말라 해놓고 갑자기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에게 먹으라니요. 이것은 깨끗하지 않다고 먹지 말라고 해놓고 갑자기 이것을 잡아 먹으라니요. 우리 하나님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분이십니까? 앞에 한 말 다르고 뒤에 한 말 다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어떤 분이세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앞과 뒤가 똑같으신 하나님. 그런데 왜 구약에서는 안 돼, 먹으면 안 돼 라고 해놓고 왜 신약에 와서는 아무 개연성도 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잡아먹으래요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거 먹으라니요. 내가 아는 하나님 당신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같은 경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A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B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또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자식을 칼로, 번제물은 뭐냐면 배를 찔러서 백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안에는 내장 다 집어내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네 아들을 번제물로 내게 바쳐라. 아니,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제사가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요. 특히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걸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12장 31절 한 번 더 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네,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 자녀를 제물로 삼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해놓고 왜 저한테는 또 그러라고 하십니까? 먹지 말라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저한테 먹으라니요?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내가 그동안 몇십 년을 믿어왔고 내가 나름 경험도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 쌓아놓은 어떤 지식이 있겠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이 있겠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립한 어떤 원칙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해. 하나님은 이거 되게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이걸 전복시켜 버리는 겁니다. 싫어해라고 하셔놓고 저한테는 그걸 또 하래요. 먹지 마라고 해놓고 또 저한테는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지 마라고 해놓고 또 저한테는 또 하라고 하시고.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냐면 결혼하지 말래요. 우리 일청년 형제 자매들이 들으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너는 결혼하지 마라. 만일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저한테 결혼하지 말래요. 그러면 너 잘못 들었어 라고 할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시죠? 부부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는 것, 그것이 복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죠. 하나님은 최초의 결혼을 집례하시고 주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서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너는 결혼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결혼을 장려하시는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는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하시는 분인데 왜 저한테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 성경 큐티 하고 있죠. 본문 묵상하고 있죠.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결혼을 또 하래요. 예레미야에게는 하지 말라 해놓고 호세아에게는 또 하래요. 다만 호세아에게는 결혼을 허락하시되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는데 누구랑 짝을 지어주시냐면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라. 자,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음란입니까? 거룩입니까? 거룩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결혼이 거룩해야 한 거예요.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에?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신데? 여러분, 호세아는 저와 같이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에요. 저도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됐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니까 목사가 됐죠. 하나님의 소명받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할 때 음란한 가정을 기획하고 음란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마다 저만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꼭 우리 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지 음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진 않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는 너는 음란한 아내를 만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음란한 가정을 만들어라.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음란을 버리라고. 아니 그래놓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또 왜 음란한 가정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왜 앞과 뒤가 다르냐고요. 아 구약에서는 하지 말라 해놓고 왜 신약에서는 또 하라 그러냐고요. 헛갈려요. 혼란스러워요. 만일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이 있어요. 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뒤집는 전혀 다른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A라고 말씀해 놓고 B라고 뒤집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성경에서 극히 희미하고 또 그러한 요구를 받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이러시지?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질문,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냐?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듯 자녀를 제물로 바치지 말라 해놓고 왜 아브라함에게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 자,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아들 바치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뭐 하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요. 자, 창세기 22장 1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거 하라고 하시지? 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거 혹시 하나님 나 시험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죠. 뭘 시험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댔잖아요. 뭘 시험하시려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날 더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시험하시냐면 우리 박국주 집사님이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랬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김주력 집사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테스트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단에 묶어요. 그리고 칼을 꺼내요. 그리고 진짜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번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두 번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급하게 말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22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은 사랑을 의미하는 사랑.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왜 믿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죠? 믿을만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간증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많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믿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증거를 저 교회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똑같이 받으면 그분들도 하나님 믿을 수 있겠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게 일어난 그 간증 같은 일이 교회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그분들도 하나님 믿을 수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믿을 만해서 하나님 믿는 거면 저 바깥에 있는 분들도 다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자녀를 몰렉에게 주듯이 불 속에 집어넣지 마라. 제물로 주지 말라 해놓고 여기서는 또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때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믿을만 해서 믿는 하나님은 다 믿죠. 간증도 있고 증거도 있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바로 이 믿음. 우리는 머리에 든 게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진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에 든 게 많아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설득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레위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바치지 말라 했죠. 신명기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바치지 말라 그랬죠.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 의하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고대 문헌에 의하면 아시리아 문헌이나 바벨론의 문헌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넘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은 내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꽂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 말리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삭도 눈을 질끈 감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알겠다. 문수원 집사야, 알겠어. 네가 나 경외하는 거 내가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수도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래요. 왜 그랬을까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를 봐야 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외교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군사력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하고 언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이 신부예요. 결혼을 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자꾸 바알에게 가요. 자꾸 아세라에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도 음란한 여인한테 장가를 가라고. 그래야 내 속 좀 알지.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만 우리를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공감받기를 원하셔요. 내 속이 오죽하겠냐. 우리 목자 목녀들이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알아줍니다. 왜냐하면 목자 목녀를 해보니까 목회가 뭔지 알겠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 목사님도 속상하셨겠구나. 이럴 때는 우리 목사님도 되게 좋아하셨겠구나.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저를 참 좋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 속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음란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 이 아내가 호세아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호세아 몰래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해버려요. 그리고는 딴 남자랑 또 살림을 차립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또 찾아요. 또 그걸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아내를 보니까 이미 딴 남자 아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불합니다. 그 남자에게 자기 아내를 구속할 수 있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하고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호세아가 뭘 깨닫냐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정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란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나 안타까우시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자꾸 어그러져요. 그때 우리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화만 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난 겁니다.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화만 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어긋나요. 마치 호세아가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를 위하여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아내랑 살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마음이 그렇다. 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는 너희가 내 곁을 자꾸 떠나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나는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나는 너희를 구속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다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호세야, 네가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니? 내가 지금 얼마나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얼마나 불붙는 듯 하는지 네가 내 마음을 좀 공감해 주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는 전혀 다른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공감받고 싶어 하셔. 같은 맥락에 사도 베드로에게는 왜 그러셨을까? 레위기에서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베드로에게는 일어나 잡아먹어라 한 번만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또 잡아먹어라, 또 잡아먹어, 3번이나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새로운 역사, 그게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부정하게 여겼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땅은 가지도 않아요. 그 땅을 밟으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보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온갖 부정한 동물들을 보고 화들짝 놀란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전혀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렇게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이방인들 불결하다고, 이방인들 싫다고 다 뒤로 빼고 있는데 누군가는 저 부정한 사람에게, 누군가는 저 문제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는 저 안타까운 사람에게 누군가는 가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가서 손 한번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먹지 말라 했지만 먹으라고. 그것은 뭐냐면 너라도 가라고, 너라도 그 사람들 좀 만나주라고, 너라도 그 사람 손 좀 잡아주라고, 너라도 그 사람에게 카톡이라도 연락해주라고, 너라도 그 사람 사업장에 한번 방문해 보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만은 뭔가 베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지금 이 본 환상이 이게 뭐지? 내가 들은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말씀하시지? 바로 그때 저 아래쪽에서 띵동 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도착한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베드로가 지붕에 있으니까 소리를 들어요. 나 여기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낸 거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게 쉽지는 않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 믿는 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헛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나의 구제를 기억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 순종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아닌 걸.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내가 그렇게 구제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왜? 아니 누구 집사님은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새벽에 잠깐 나와서 기도한 것뿐인데 바로 응답되더만. 나는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지금 수십 년째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이 없지? Why? 하나님 믿는 게 마냥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도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동일하게 질문해요. 예레미야가 했던 질문, 호세아가 했던 질문, 아브라함이 했던 질문,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질문.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는 그러세요?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저한테 복 주셔야지. 왜 나는 안 줘요? 왜 나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가운데 있는 청년이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짐 엘리엇 휘튼 대학교 출신인데 그 옆에 친구들이 있어요. 네이트 세인트. 네이트 세인트는 비행기 조종하는 비행사. 로저 유더리안, 에드 맥컬리, 그리고 피트 플래밍 다 친구들이에요. 이제 막 결혼했어요. 짐 엘리엇. 이제 막 결혼했고 아들을 막 낳았어요. 이제 막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야 우리 전도하러 갈까? 선교하러 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하나님 믿는 믿음 좋은 친구들이니까 어디로 갈 건데? 저기 에콰도르.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에콰도르로 가겠다는 거예요. 남미. 그 에콰도르 거기 가면 아마존에 사는 아우카 부족이라고 있대.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하면 어떨까? 우리 아주 젊잖아. 그래서 네이트 세인트가 비행기를 운전하고 이 아우카 부족에게 이 5명의 청년들이 간 겁니다. 비행기 소리 우욱 하고 들리고 어느 지점에 내리자 아우카 부족의 남성들이 위협을 느끼고 창을 들고 이 청년 5명에게 달려들어요. 짐 엘리엇은 고등학교 때까지 레슬링 선수였대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붙들고 몸으로 버티고 싸우려고 했으면 짐 엘리엇 해볼 수도 있어요. 기술도 있으니까, 힘도 있으니까. 그런데 웬일 이 아우카 원주민이 창으로 찌르는데 반항을 하지 않고 찔려요. 네이트 세인트 창에 찔려 죽습니다. 로저 유더라인, 에드 맥컬리, 피트 플래밍 5명 중에 한 명도 살지 않고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 얘기도 못했어요. 그냥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 창창한 젊은이들의 죽음 앞에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짐 엘리엇은 결혼을 했다 그랬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엘리자베스 자매님은 할 말이 없죠. 남편의 죽음 앞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모두가 엘리자베스 자매의 입에서 나올 말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엘리자베스 자매가 마이크를 잡고 조문객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갔던 아우카 부족에게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이 아우카 부족이 다행히 여성은 안 건드려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자매가 오니까 받아줬어요. 환영해줬어요. 엘리자베스는 이 아우카 부족의 여성들에게 먼저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우카 부족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 남편을 창으로 찔렀던 그 원주민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이 얄팍한 이 뇌를 가지고 이 얄팍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그게 하나님이겠냐고요. 내 이해 안에 다 담겨질 수 있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겠냐고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개미가 어떻게 우리 사람 속을 이해하냐고요. 바퀴벌레가 어찌 우리 손석유 집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엘리자베스 자매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호세아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일어나 그들하고 같이 가거라.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거라.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을만해서 믿을만한 분이시죠. 받은 증거가 많으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번도 언더스탠딩이 아니에요. 너 나 좀 이해해 줄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나를 신뢰해 줄래? 나를 신뢰해 줄래, 김집사야? 나를 믿어 줄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나를 믿어 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갑자기 유산을 당한다든지, 건강했던 몸에 갑자기 암 종양이 생긴다든지, 다 나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재발을 한다든지, 잘 되던 사업장이 갑자기 어려워진다든지, 잘 성장하던 아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한다든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나? 호세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 알아주란갑다. 하나님 마음 알아주란갑다. 나도 그랬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뭔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나 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중에라도 믿으며, 예배할 수 없는 중에라도 예배하며, 따라갈 수 없는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 예레미야와 호세아, 베드로에게 주셨던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을 수 없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떠한 경우에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